할렐루야.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가정관, 그 중에서 건전한 자위, 음란하지 않은 자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고 저도 여러 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좀 더 잘 정리해 보려고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과 연애,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좀 한번 몇 줄을 적어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위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더 자세한 사항은 책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크리스찬의 연애 순결 자위 그리고 성경적 가정관이라는 책이 이미 2018년도에 제가 출간했습니다. 온라인 영상에는 책에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책을 보신 분도 온라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단 자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이고요. 그럴 때 성경적 가정관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 가정관을 마지막에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책으로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건전한 자위, 음란하지 않은 자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건전한 자위는 가능할까요? 성경적으로 건전한 자위, 성경적으로 건전한 자위. 이 부분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그 결론 오늘 한번 끝까지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할 건데요. 가능할 때 우선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위의 죄책감, 그 죄책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위에는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했을 때 죄책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위가 다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 그것이 없어질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현타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위가 끝난 다음에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현타도 없어야 건전한 자위가 가능하겠습니다. 요런 바탕 위에서 더 진행을 해볼 때 건전이란 무엇인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건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건전한 자위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욕을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 열심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건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이 무엇이겠구나, 그 어떤 기준에서 건전 그것을 다루었고 그래서 건전한 자위가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영상을 먼저 꼭 보셔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자위와 음란 자위를 구분해야 하는 것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건전한 자위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마지막에 음란 자위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건전한 자위와 음란 자위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자위는 다 음란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건전한 자위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자위가 무조건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건전한 자위와 음란 자위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간 다음에 성욕, 성감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욕구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성욕, 성감대. 일단 성욕부터 보자면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욕구는 악한 걸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은 분명히 악한 욕구인 거고요.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욕구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섭리 가운데 우리 육체가 있고요. 그 욕구가 있을 때 그 감각기관, 성감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과 혀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욕을 주셨다면 그 성욕에 대한 성감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욕구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는데,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제가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그 본능 가운데 있는 것이 성육이고 성감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성육, 성감대를 함께 만드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셨을 때 그 복에 해당되는 성육과 성감대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는데 그럴 때 심장, 허파, 대소변 보는 거, 눈물, 콧물, 재채기 모든 것은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욕구죠. 기본 본능이죠. 그 기본 본능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니까 이건 나쁜 거야. 목마를 때 물 먹는 것도 이건 육체의 욕구니까 나쁜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설계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 풀기.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들 앞에서는 감춰야 될 일이 맞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본질적인 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건데 그럴 때 또 그럼 아기의 코를 풀어주는 거 깐난쟁이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의 코 풀어주는 거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식당에서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또 거기 앉아있는 식사하는 분들이 가족이면 또 용납이 되겠네요. 뭔가가 본질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 관계적인 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계와 기분의 문제인 것과 죄악의 문제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 푸는 거, 자기 혼자 코 푸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지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아니면 지금 그러지 말아야 할 어떤 상황에서 코를 푼다? 실수로라도 그렇게 코를 풀었다? 무척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계와 기분의 문제이냐 아니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죄악의 문제이냐 예,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전한 자위와 음란 자위. 성경에서 그 음행 죄악 중에 자위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란하고 음행에 관한 죄악들은 무척 아주 너무너무나 적나라할 정도로 자세히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또 고린도전서 등등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가 죄라고 하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때는 자위가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자위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 푸는 거 그런 거 죄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이제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럴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이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음욕이 아닌 자위, 음욕이 없는 자위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욕이 없는 자위가 가능한가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죠. 정액이 나왔을 때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예, 남성이 자위를 하게 되면 정액이 나오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이 성욕의 끝이니까. 그럴 때 정액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남자가 정액을 흘렸을 때는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이제 18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성관계를 해서 정액이 나왔을 때도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여기서 부정함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함이다라고 15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정액이 나왔을 때는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이 지나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네요. 이거는 분명히 기본 다른 죄악과는 다른 속죄제가 필요한 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일단 정액을 흘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짚어보고요. 몸은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6장에는 정말 중요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몸은 성령에 계신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악하게 음란하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이 부분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자위가 범죄인지 아닌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위가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는 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신 전이니까 우리는 자위를 하면 안 돼. 라고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더 짚어봐야 할 단계에서 몇 단계가 빠져버린
예, 논리적 비약이 돼버리고 비합리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자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맞는 자위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맞는 자위. 기혼, 미혼 모두 혼자 있을 때도 아주 강한 성욕은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적 상상이나 음란물 자극 없이도 주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혼은 뭐 부부 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면 좋겠다 싶지만 미혼에게 왜? 미혼에게 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강한 성욕이 저절로 생길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욕이라면 그거에 맞는 자위의 방법도 찾아야 하겠다. 건전하게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 영상을 계속 참고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목적에 관한 부분이 좀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거봐라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기서 그게 아니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가 초점이죠. 여기서 그러면 성욕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위는 절제하면서 성욕을 관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위는 절제하면서 성욕을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절제는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고요.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절제해라 라고 하는 거랑 무엇인가를 완전히 끊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부분은 제 강의 영상 다른 내용들에도 많이 이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짚어보시는데 절제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적절히 조절하는 겁니다. 과도하지 않게. 근데 무엇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미혼은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부부의 성도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목적에 맞는 자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이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크리스찬 연애대치경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